예,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주보를 보셔도 좋고 성경을 같이 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렸던 필립스 신약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장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번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도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도착해서 그대가 진실하게 살고 있다고 몹시 칭찬하였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 벗이여 그대는 그대를 찾아오는 형제들, 특히 처음 만나는 이들을 보살피는 아름답고 신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곳에 있는 교회에서 그대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행하는 그들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해 이 일에 나섰으며 비그리스도인의 도움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모든 면에서 후원하여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멘. 예. 모두 평안하셨죠? 예. 추석 명절인데 잘 즐겁고 행복한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유진 피터슨이 있다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국에는 필립스 성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거는 아마 지금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립스 신약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길게 쓰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삼박자 구원, 요한 3서에 나오는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는 그 말씀을 놓고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왜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종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나 또 성장하는 과정 중이나 이제 7, 80년, 90년 뭐 이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 주권, 예정, 선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 많이 전통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들이 잘 안 보는 성경 중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도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 그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서 잘 안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고 예수님이 그 3년여 기간 동안 사역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라든지,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신자와 교회의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고민하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그런 지금 쭉 길게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만큼 세속화됐다. 원인을 이제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열정들이 많이 식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부흥사경에 있으면은 새벽 오전 예배, 오전 성경 공부, 저녁 이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도행전, 무슨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걸 하나 띄고 막 성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막 이런 건데, 이제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영역이 이만큼 있었다면 이게 점점 쭈그러든 거예요. 쭈그러들면서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던 그 나머지 부분,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많이 약화되고 영역이 축소되고 그 나머지 것에 그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와 행동이 점점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넛을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그 빈 부분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세속적인 거를 많이 이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예배 잘 들었다고 그러고 헌금하고 가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세속화 바람을 맞으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능동적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입맛이 달라졌어요. 눈높이가 또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속화 과정을 자기도 모르게 거치고 그러한 가치와 문화와 행동들을 교인들이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중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설교가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20분 쌈박하게 말씀 핵심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무슨 뭐 성경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건가 말 건가를 언제 결정하냐면 딱 1분 듣고 딱 결정을 해요. 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정신은 저 멀리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점점점 드라마틱해지는 거예요. 그죠? 볼거리가 많아지고 재미를 추구하고 퍼포먼스가 더 점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양도 굉장히 자극적인 게 돼요. 멘트도 막 세게 나가고요. 막 이렇게 이 톤이 확 올라가야지 청중들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 구할 때도 두 가지 종류를 요구합니다. 그 일종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를 잘 치고 찬양 인도를 잘해야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찬양팀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좀 움직이고 좀 재밌어지고 드라마틱해지고 좀 점점 많은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설교 부분에서도 이제 웃기는 설교가 은혜 있는 설교가 된 거예요. 울고 웃기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던져주면 뭐 이건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설교보다는 간증이 더 재밌고, 이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욕구, 욕망이 거기에 딱 그 코드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정말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헛된 소망을 갖게 해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는 그 번영신학이나 삼박자 구원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욕구나 욕망, 입만, 눈맞춤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걸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도태합니다. 그렇죠? 변화하는 그 요구에 순응을 해줘야지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맞춰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모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제 교회가 살아남고 목사도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 원리와 가치관에 맞지 않은 그런 립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종교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살 달래가지고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신앙, 그 핵심, 기독교가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속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소개해 드렸지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이 말씀, 이 욕구, 이 욕망을 얼마나 채워주냐, 잘 채워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고 능력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정석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막 복받으라고 막 이래도 그렇게 안 돼도 목사에게 책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자기 자신의 체험이나 신념이나 주장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와 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나눔과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변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소비자를 위한 종교가 되고 성도들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하는 종교 산업, 종교 상업으로 변하고 목사는 그 일을 잘하는 종교 행상인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나는 오직 말씀대로만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학교에서도 배우고 정말 뭐 주석이나 책에서 강해 설교나 정말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대로만 나는 정말 목회하고 설교를 하겠다 이러면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주들에 의해서 퇴출당하는 일들도 실제 있습니다. 당신 은혜가 없네. 목사 당신 은혜가 없고 목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나가주세요. 라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길게 말씀드린 걸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세속과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욕구와 욕망, 입맛에 맞춰주는 쪽으로 교회가 조금씩 중심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삼박자 구원 번영 신학이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년 정도는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쭉 끌고 온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교회 어느 교회에 모이는 숫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들이 하는 그런 목회 방식도 그 교회를 쫓아가는 그 신학에 맞춰서 해야지 성도들의 욕구와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그래요. 전인구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구절을 전인구원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 붙여서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정신건강. 듣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는데 이 말씀하고 정신건강하고 무슨 관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웃기는 잘 웃기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박자 구원, 삼중 축복 이런 타이틀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는 거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상으로 잘 되고 가정에 복이 넘치는 그리고 강건한다는 거는 육체의 건강으로 이제 보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잘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협력하면 당신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 논리가 이 잘못된 주장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단언컨대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일단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절은 요한 3서에 있는 구절이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구절이 요한 3서에 있으니까 요한 3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본문이에요. 본문 텍스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콘텍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필요하고 문맥
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본문도 무시하고 문맹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신념 주장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때가 앞에 뭐가 붙죠? 때같이 모여들어 가지고 목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한국교회를 휘젓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피해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꼴통이고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도 내용을 보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를 오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고 7절부터 그 뒤에 13절까지를 본 건데 그 사이에 일었다, 그 16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하면서 학개서를 말씀드렸고 오늘 요한 3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 하다가 갑자기 3서로 갔어요? 요한 3서를 그리지 마시고 그런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 3서를 쓴 장로가 누군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인가 발신인이 나오죠? 같이 읽죠.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가 써? 이 장로는 누구죠? 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그렇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누군지 몰라요. 몇 사람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가이오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요 가이오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그 서신 중에 복음서 중에 한 개인에게 쓴 거는 요 요한 3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근데 뭐라고 썼냐면 가이오이 장로가 요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뭐라고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1절 그렇게 얘기했고 2절 보시고 5절 보시고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는 그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했냐면 몇 번 해요? 네, 5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붙였지? 사랑의 사도라서 그랬나? 아닙니다. 가요에게 그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요한은 이렇게 5번이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왜 간구를 했을까요? 이걸 알려면은 같은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디오트레페스, 디오드레페라고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디오드레베라고 되어 있는데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 사람, 요한을 포함한 요한의 동역자들이겠죠. 그리고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맞아들이는 사람을 금하고 맞아들이지 못하게 금하고 출교까지 시킨 사람,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이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 대해서 네 영혼은 정말 잘 나가고 있어, 정말 잘 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강구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전에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형제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가이오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저기 형제들을 봤는데 3절에는 뭐로 나오면 형제들이라고 나왔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 나그네 된 자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고아 가부 나그네 의미가 아니고 요한 공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공동체로 보는데 그 에베소에 있던 요한 공동체에서 여기 보시면 그 3절에 보면 왔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나갔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이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이 뭐 했어요?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7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요한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사람, 순회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나갔다가 가이오가 그 섬기는 가정교회. 그래서 그 필립스 신약 성경에도 앞에 그 요한 3서 내용을 보시면 이 가이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작은 교회 리더라고 설명합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에클레시올라라는 개념을 알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작은 교회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자기 자비량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이오가 섬기는 그런 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섬겼는데 뭘 했다고요?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나가서 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가정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형제들이라는 말은 나그네처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순회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을 마치고 요한 공동체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왔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뭐라고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도 읽죠.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일이에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대로 사는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기쁘고, 야, 저런 애가 있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가이오였던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칭찬은 저희 집사람이가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잘 많이 안 하는데,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꾹 참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꾹 참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5장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요한복음 15장,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15장 용어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과실을 많이 맺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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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영혼은 정말 지금 잘 되고 있어. 좋은 여행을 잘하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네 삶을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한 겁니다. 되시죠? 지금 번영신약이나 삼박자군이 놓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이오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의 영혼은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내 영혼은 정말 잘 되고 있어. 그런 것과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어 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잘 돼, 딱 삼박자잖아요. 궁짝짝 궁짝짝. 막 갖다 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사람들의 욕구에, 아까 말씀드린 세속화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주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던데 이거는 한국교회가 끝날 때까지 갈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 욕망이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려니까 뭘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안 좋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 설명드리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의 증언은 뭐냐면 가이오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 형제들, 순회 전도자들이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게요. 형제, 그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에 있다가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가이오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한 공동체 교회 앞에서 가이오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의 사랑,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요한 3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제들을 영접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디오드레베는 영접하지 않고 영접을 금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켰지만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접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도왔어요. 잘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어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보 사랑해. 난 자기밖에 없어. 말로 소용이 없다니까요. 뭘 해야 돼요? 물질로 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 나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철학 강의를 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그 자비랑으로 선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 저 철학 중에 많은 철학자 중에 하나구나 라고 오해할까 봐 자비랑으로 한 거예요. 자비랑 하기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비랑 하는데 누가 도와줘야지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걸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실한 일이다. 진리에 합당한 일이고 그거는 사랑의 행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리의 사람이었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의 권위로 이런 가이오를 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야, 너무너무 이뻐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이오의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축복하고 간구한 겁니다. 그죠? 그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가이오를 평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미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하고 간구하냐면 범사에 좀 잘 되기를 원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삼박자군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이 어떤 영적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뭐 난리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위로 그냥 던지고 아멘 하고 받고 좋다고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요? 50년 넘게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돕고 또 자기 자신도 가정교회 리더로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꿍짝짝이 아니죠. 3박자가 아니고 박자수로 굳이 따지자면 2박자 또는 1박자의 이야기입니다. 박자수가 틀렸어요. 자꾸 3박자에서 제가 박자로 걸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뭘까요? 범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업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건강하고 이게 다 그 범사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콘텍스트, 이 역사적인 배경, 문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해야지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면 딱 뽑아서 던지고 아멘 하면 그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슬슬 다 잘 풀기를 바래.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이면 80이라도 너는 100살까지 살기를 원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길 원해. 이런 축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일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놓치면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로마 시대는 10번, 10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네로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 3서가 쓰여진 때가 보통 90년, AD 90년으로 잡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길면 그냥 도미로 외우세요. 그 도미라는 사람이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티투스 디도 장군 알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는 70년에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고 10번째 황제가 티투스고 11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예요. 다 아버지 아들들이거든요. 요 11번째 로마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철권 정치를 한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종교적으로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미니오스 et 데우스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주님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면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카타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3서가 쓰여진 그때 도미라는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그때 뭐 했어요? 가룟가 가정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가룟은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어떤 걸까요? 사업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가 섬기는 작은 교회 리더로서 가룟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그가 하는 복음사역이 잘 되고 돕는 복음사역이 순조롭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참 내가 그걸 위해서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란 겁니다. 그거를 꼬리 떼고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다 잘라내고 자기 원하는 것만 톡 찍어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궁짝짝 궁짝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 중심의 종교 장사. 기독교를 상업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무시하고 본문의 문맥이나 역사적인 배경도 무시하고 이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의 원래 그 마음, 그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 정말 잘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는 그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려면 정말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라고 이야기한 그 사도 요한의 의도를 무시하고 잘못된 왜곡된 공식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끌고 오고 그 영향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필립스 신약 성경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이제 영상 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이상한 공식으로 그냥 껴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도들의 코를 확 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 본문의 문맥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은혜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들,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도들의 소비자들의 입장,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만든 잘못된 그런 주장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정말 뭐 잘 되고 그렇지 않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들이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역시 이런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들을 저희도 모르게 조금씩 받아들이고 저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